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청명을 아버지 온전히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아버지 온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 모든 우리의 죄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지역과 이 장소의 죄를 타고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십자가로 온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온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 초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가 미가엘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엘이 오늘 이 군대 대장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미가엘 무슨 전쟁이 있나? 뭘 전쟁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가 보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가 이제 멍청하게 있으니까 주님이 야, 미가엘을 붙여주시는 거는 미가엘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미가엘에 속한 군대가 다 함께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주님 뭐라 그랬냐면 야, 미가엘에 속한 군대 우리 3분의 1이죠. 천사 3분의 1. 그러면은 미가엘에게 속한 군대만 아니고 하늘 군대 다 붙여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주님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도 이 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교수님 이제 그 유튜브를 누가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나라의 이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를 하느냐? 미가엘과 하늘 모든 군대를 붙여주시는데 그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미가엘과 하늘 모든 군대를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을 하느냐? 중국하고 북한으로 파송을 하시더라고요. 중국하고 북한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을, 공산주의를 아예 뿌리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완전히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직도 공산주의가 있죠.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북한도 공산당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영을 이제 완전히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좌파, 신좌파의 영이 중국과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선진국, 온 선진국을 성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신마르크스주의가 선진국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정체를 온전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미가엘하고 하늘의 군대만 가지고 전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만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나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렇게만 일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안겨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영적 천사,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미가엘 군대를 보내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미가엘 군대를 통해서 중국과 이북의 공산주의 영을 허물고 이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이슬람, 불교, 힌두교 다 망라해가지고 거기 플러스 공산당까지 플러스 천주교까지 망라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와, 우리 목사님 너무 멋쟁이시다. 손을 막 흔들어요. 정답입니다. 나요! 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그게 누굽니까? 이사야.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나를 영적 장수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처럼 영적 장수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잠깐을 보시기 전에 이 뒤엔가 이 잠깐 하고 주님이 미가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저는요 성경이 이 기절 읽을 때 그냥 그 모세에게 하시던 말씀,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사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 집에 갔더니 문 앞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 따와서 써놨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겠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의 군사가 되고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여기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네하고 나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러면요 나 발만 말고 내 몸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큰 몸의 죄는 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발의 죄는,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에서 신을 벗으란 말은 발의 때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럽혀진 우리 영혼의 죄를,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진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전쟁이 이 21세기 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단이 난리가 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전쟁도 저기 왜 이런 전쟁을 치고 무슨 도구를 가지고 치고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원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선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개신교 500년이 하나님을 제대로 떠난 것입니다.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떠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톨릭의 부패한 가톨릭을 향해서 95개 조항을 외치고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간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이 개신교도 점점 부패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패가 됐느냐? 하나님이 과학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도 알아내고 저것도 알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야. 아메바에서 생긴 거야. 이 원자 하나에서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다윈이 나와서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만들어내니까 맞아 하고 이제 누구를 버렸을까요? 진화론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계속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좀 잘나지니까 점점 이제 자기들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세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화해를 하는데 누구를 희생하고 화해를 하느냐? 성자 하나님을 희생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호메드나 석가나 이런 다른 성자들과 똑같은 그냥 인간 성자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하나 되자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리버럴 theology,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면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 그래서 정말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탈리즘,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은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뿐이다 하고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다 부인해서 오늘 개신교 500년, 작년 500주년에 이르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한 곳에 교회들이 도저히 유지가 안 돼서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됩니다. 교회가 팔려서 박물관이 됩니다. 교회가 팔려서 사무실이 됩니다.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없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이 아니고 실제 크리스찬은 어떤 곳에는 3%라고 합니다. 유럽이. 기독교 선진 국가 유럽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그래? 마호메드가 예수님과 똑같다고? 저들이 믿는 알라신이
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고?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 봐. 뭐요? 이슬람 난민들이 유럽을 와서 유럽을 장악합니다. 지금 20대, 30대 여자들이 거리를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국의 때법보다 더 높은 때법입니다. 한국의 때법은 때만 쓰고 말지만 이슬람의 때법은 죽입니다. 여자도 죽이고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법 위에 자기들 법을 더 상법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난민들을 인권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인 유럽과 선진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신좌파로 탈바꿈을 해서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왜 미가엘과 하늘 모든 군대를 보내신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 IS, 주사파, 공산주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교회를 허물고 저들의 제1차 목표는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인류가 더 이상 많아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인류의 숫자를 제한하고 자기들만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미국의 성령 사역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동성애 결혼이 통과되는데 아무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선진국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고, 지금 BMW 사건 아시죠? 선진국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고 저들의 위상이 더 이상 예전의 위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리고 미국은 선교사를 보내기는 하지만 이런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약자를 돌본다는 이 사단의 거짓 논리에, 그 논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싸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중보기도 군대가 일어나서 이 세력들을 타파하고 우리나라를 건지고 교회를 살리고 유럽 교회를 살리고 미국 교회를 눈뜨게 하고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그 일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즉 우리 영혼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해서 그냥 가서 원수 하나 무찌르면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인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를 타고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을 하나님처럼 저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죄까지 원수 마귀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있음도 알지 못하는 죄까지 원수 마귀는 들여다보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바로 그 부분들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자의 약한 사람은, 이성의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통해서,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우리가 가장 연약한 바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내 영혼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발에 무슨 때가 묻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부족하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행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참으로 수고했도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무당과였습니다. 귀신도 하나 둘이 아니고 온 가지 천가지 만가지 귀신이 들어와서 오만 난동을 부리고 이 사람을 무당짓 하게 하려고 오만 난동을 부리고 오만 거를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당짓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해오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 있으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영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인대요. 그런데 영의 설교를 하지 않고 혼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보인대요. 오직 영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막 영적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비단같이 얘기를 해도 혼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 사람 분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주일 예배도 순순히 빠지고 11조도 전혀 안 하고 목사님이 뭐 하라면 귀찮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눈물을 줄줄 흘려요.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보는 것과 자기의 신앙생활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옆에 앉혀놓고 말라기서를 꺼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 벌레가 와서 다 물어가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복만이 아니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박영규 목사님이란 분이 천국을 가봤더니 첫째는 성경 얼마 읽었느냐, 둘째는 기도 얼마 했느냐, 셋째는 11조 얼마 했느냐, 넷째는 전도 얼마 했느냐, 다섯째는 헌금 얼마 했느냐 물으시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러니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신도의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은사와 그 사람의 영혼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눈앞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수십 년을 이 귀신들한테 시달렸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달려서 제가 거기에 그냥 지긋지긋한데, 아니 이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럽니까? 저는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와,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은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먼저 예수님 믿었대요. 그러니까 제 자녀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기도 가다가. 집사님, 내가 축복이 필요 없다고요? 집사님 지금 멀쩡하게 교회 오셨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집사님 하루아침에 병들어 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내 관계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쭉 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두려워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고 제가 막 이제 좀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늘나라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늘나라에 저 변두리 가서 학구방집 하나 갖고 싶습니까? 천국에 좋은 집 짓고 싶습니까? 나쁜 집 짓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욕심이 생기나 봐요. 당연히 좋은 집 짓고 싶죠. 그러면 이 땅에서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무슨 천국에 집을 지어요? 더더군다나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이야기해주고 양과 염소의 비유 하여튼 알면서 못하면 천국에 집 못 짓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막 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하게 못하니까 이제 조금씩 잡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막 이제 협박하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천국집도 잘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절대 축복이 필요 없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 거두시면 하나님이 보호막 거두시면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지 제 손을 잡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내 영혼이 아닙니다. 은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다가 막 그냥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난리를 부리다가 또 조금 있다 이 남자 목사님인데 막 화장하는 모션을 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던 걸 중지하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기도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갑옷인데 천국 문 앞에 딱 하니까 이 갑옷은 다 벗으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갑옷을 다 벗으라 그러더래요. 왜? 그 갑옷은 우리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야. 맞잖아요? 은사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구를 임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 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렌탈한 거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니까 문 앞에 천국 문 앞에서 다 벗어버리더래요. 그런데 이 옷을 벗고 나니까 희한하더래요. 어떤 분은 아예 안에 옷이 없어. 어떤 분은 옷은 입고 있는데 더럽더래요. 여기 흙, 저기 흙 다 붙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옷이 너덜너덜 떨어져 있더래요. 그거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야. 심판대 앞에 서서 점수를 받고 들어가더래요.
그게 오늘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은사 많이 받고, 내가 좀 하나님의 능력 받고, 그러면 막 사람 앞에 폼 잡습니다.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저도 조금 써먹었지만,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기부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도구를 써서 뚜뚜뚜뚜뚜뚜뚜 예언의 은사,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써서 남의 거 콩나라 판나라 그냥 이세벨 영이 돼요.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뚜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맨 처음 뭐를 해야 돼? 내 영혼부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하고 어디에 무슨 어둠이 숨어있고 어디에 무슨 거짓이 숨어있고 어디에 무슨 사망의 세력이 숨어있고 그 발판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하나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청소를 하면서 하나하나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축복을 퍼부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드시지 않고 그냥 풀무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성을,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합당한 시민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시험대 훈련장으로 이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의 훈련장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더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한 만큼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천국에 더 빛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천국에 너무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천국에도 홈리스가 있어요. 집 없는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이분이 이제 이 집 저 집 구경 다니다가 멋있는 집 앞에 와서 똑똑 두드리면서 이 집의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집이 너무너무 멋있고 보화도 많이 있으니까 저 보화 좀 제게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면 좀 나누어 주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이 보화는 내가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 그래서 내가 얻어간 주님의 그 영광을 눈에 보이는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 집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을 다 이용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이 주인이 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복종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가, 섬기는가, 사랑하고 섬기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전쟁은 이러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죄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이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타고 역사하는 그 마귀들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피 터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중국 선교 간다니까 자기도 따라 났었어요. 이분이 이제 학벌도 좋고 아주 똑똑하고 경기 오고 나오고 뭐 무슨 의대 나오고 아주 부자로 살고 있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교 간다니까 자기도 따라갔어요. 갈 때는 멀쩡하게 걸어갔는데 올 때는 눕혀서 누워서 왔어요. 다리가 퉁퉁퉁퉁 부어가지고 원인도 없이 다리가 부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남의 신세만 지고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가 그냥 내 마음과 열정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나한테 온통 마귀를 주렁주렁 붙이고 내가 마귀의 친구인데 가서 누구 마귀를 싸워서 물리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다 다루고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유교를 생각해서 거룩하면 에헴 하고 곤방대 두드리면 거룩하고 그냥 몸을 뒤로 젖히고 그냥 천천히 걸으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기품 있게 보이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거룩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거룩은 뭐예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죄와 마귀를 물리쳐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축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지구를 흔들어대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내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싸우기는커녕 남의 집만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이 원수 마귀가 전 지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선진국, 기독교 선진국들을 지금 다 깨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먼저 나를 정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부터 하고 떠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부터 정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또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전 백성들을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칼을 갈게 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육의 겉사람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 덮어 쓰고 있어가지고 이 육의 사람을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한 삶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고 말씀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소홀히 하고 마음의 할례를 무시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주일 성수도 해야 됩니다. 11조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 다 하고도 바리새인들처럼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일마다 때마다 성령을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배교,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교회를 가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 우리가 다 함께 가자. WCC, 종교다원주의, 배교, 음란, 이러한 교회의 죄,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죄와 마귀를 태양에서 물리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음란과 방종과 방탕의 길로 걸어가서 오늘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이 떠여지고 저들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두들깁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고, 누가 나를 위해 나아갈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결단만이 아니고 그 결단한 데에 걸맞는 우리가 주여,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아름다운 옷과 필요한 무기들과 성령의 검과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도구들을 받아서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주여,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정하게 하고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도록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천사들이 주는 이 도구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정하게 하는 이 기도로 우리 자신을 드려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에 가련하고 곤고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그 열어주시는 눈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 불신이 있는지,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내 마음에 순종이 있는지, 불순종이 있는지, 내 마음에 교만이나 열등감이 있는지, 감사와 충성이 있는지. 오 주여,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지, 인내가 있는지. 오 주여, 오 주여, 내 영혼에 연약함이 있는지, 오 주여,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지.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의 심령에 박혀있는 이 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박혀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박혀있는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 정죄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를 찌른 저 원수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이 소경이 되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를 찌르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소경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랫배 깊은 곳에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타고 내려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타고 내려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짓밟을 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연약함,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지 못한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저앉아 버린 우리의 연약함,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조상들을 용서합니다. 부모를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슬러 간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순종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력을 더해 주시고 결단력을 더해 주시고 담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양쪽에 허리 있는데 이 뭔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열조가 알지 못하여 온갖 것에 허리 굽혀 절하고 복을 빌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돈을 바치고 절하고 복을 빌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죽은 자 앞에 절하고 복을 빌고 산천 초목 앞에 절하고 복을 빌고, 아버지 산과 들과 강과 아버지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절하고 복을 빌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허리를 굽혀 죽은 자 앞에 절하고 복을 빌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또 허리 굽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굽히기를 게을리하고 아버지 완악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상이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고 순종하고 경외하며 아버지 순종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으로 아버지 열매를 아버지 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허리를 고쳐주시고 허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허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척추 아버지 예수의 피로 모든 아버지 척추관 협착증 아버지 모든 허리의 통증 모든 허리의 연약함 골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모든 신경도 바꿔주시고 아버지 안에 골수도 바꿔주시고 척추관도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연골도 바꿔주시고 모든 아버지 일그러진 것 어그러진 것들 다 아버지 새롭게 바꿔주시고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아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골반도 모든 연약함도 다 고쳐주시고 뼈도 고쳐주시고 골다공증도 고쳐주시고 모든 혈압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연약함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 이 시간에 천국 부품 창고 여시고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오 주여 새로운 부품으로 바꿔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의 삶 거룩한 삶 내 영혼을 지켜 정결하게 하며 내 마음을 지켜 정결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솟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며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하며 이 지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전사로 하나님 나라 장수로 우뚝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이 연약한 분들 위장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로운 부품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자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 예수의 피로 모든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모든 연약한 부위 아버지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기능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뼈도, 모든 연골도, 모든 관절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치 못한 부분들 다 새로운 부품으로, 새 부품으로 지금 이 시간 바꿔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 주여, 하우 주여, 예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눈도 귀도 모든 연약한 부품들 아버지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기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바꿔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옷을 깨끗하게 씻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단장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